너무나 잘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지금 떠오르는 새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고 온전히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목사님, 아멘. 우리 정선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첫 시간을 참 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강옥희 목사님 오셔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의 영성이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아주 첫 시간을 잘 열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선임 강도사님과 우리 박원조 목사님께서 또 찬양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조 목사님과 우리 김선임 강도사님과 또 기도로 잘 열어주셨어요.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첫 시간 이렇게 연합성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엘린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성례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폭풍수같이 은혜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악한 원수만 일절투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데 은혜 받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기죽어서 찬양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순복음이시라 그래서 우리 또 우리 강옥희 목사님도 순복음이세요. 저도 첫 신앙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첫사랑도 순복음에서 만났고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순복음에 대해서 늘 저는 감사하고 순복음만 생각하면 늘 은혜가 그 받았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고 첫사랑을 순복음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안 갈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났고 그 만난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늘 초심 속에서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럴 정도로 좋아요. 내가 장로교로 이제 갈아탔지만은 그 순복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 원장님도 순복음이에요. 오순절 순복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보고 순복음만 생각하면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 받았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냐, 우리 목사님이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떠오르는 별도 아니고 지는 별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저를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정했는데요. 그 뒤에도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라. 아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라. 그러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벌써 척하면 삼천리 우리 목사님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왜 이겨야 되는지 이 시대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지 않고는 이 신앙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첫째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늘 지고 살아요. 제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첫째는 내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꺾지 않고는 나의 자야, 나의 의와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이기고 가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승리는 몇 번 했고 내가 실패는 몇 번 했는가? 내가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면은 계속 이김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증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원수는 누구냐? 나의 마음이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주위에 사람, 물질, 환경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맨날 지는 것은 나의 생각 때문이야.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아멘.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지름길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어. 아멘. 나의 마음이 이랬다가 또 내일은 또 바뀌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생각으로 맨날 살아가고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과 혼으로 살아가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고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자신을 꺾자. 내 자신을 꺾지 않고 내가 맨날 육에 충만하면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육이 충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강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줄 수 있거든요. 잠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맨날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는 이제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으로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은 어디다? 내 마음이다. 아멘. 적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원수야. 내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은 육이
성령이 충만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요예를 보면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이 다 찢어버리고 육신의 옷이 찌들었던 세상 때 육적인 때 죄로 물든 때 그런 것들을 다 싹 제거되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제 영적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단장하게 되면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고 우리의 뭡니까? 이 육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혼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로잡히다 보면은 날마다 기뻐 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지 우리가 기쁨으로 안 하는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뤄가면서 기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용수철같이 샘새도 치고 올라와야 돼요. 치고 올라와서 늘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날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갈급한 것은 우리 심령에 메마르기 때문에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데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데 말씀의 생명수가 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갈이 된 거예요. 말씀에 기갈이 되어서 지금 그래서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육적으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염려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맨날 염려 걱정에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늘 노력하고 가지만 기도하고 가지만은 기도가 깊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깊은 속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독대하길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정산을 원한다.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내 정말 좀 너하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좀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잠시 문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문제를 줄 수 있으나 그 문제 통해서 내가 시험이 들면 안 되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줄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납작 엎드려도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 있지만 우리가 자청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청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건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믿음이 강성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아멘.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둘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정사라야 이것을 피하고 세상 것들을 피하고 너는 내가 행할 것을 피하고 너의 마음대로 행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너는 따르라. 순종하라. 우리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또 더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과 경건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고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와 온유라 그랬는데요. 인내도 어렵고 온유도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거 5가지가 우리가 실천하고 갈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그래 나는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래 나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 근데요 걸려요. 실천할 것 같은데도 못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들을 실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정말 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악한 것도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지는 거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지 아니면 땅에 국한돼서 땅만 보고 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는데 많은 증인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흠도 없고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책망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받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도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영적의 욕심만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책망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하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굳이 내가 책망받을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책망받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혼나야 되는가? 이게 미련한 백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렇게 실수하고 갈 수가 있어요. 실수도 한두 번이지만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내가 짐자예요. 그러니까 사는 싸움에서 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데 사랑 못했어요. 내가 인내하라는데 인내 못했어요. 온유하라는데 겸손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막 화가 치밀어갖고 울분을 토하고 열분을 토하고 노를 바라고 혈기를 낸 말마다 자주 버리고 분위를 흐려놓게 하고 은혜 자리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찬물을 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은혜 받고 나서는 절대로 찬물을 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가면 갈수록 깊어지도록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지. 피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부한 자를 통하여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다 보면 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자루나 주르나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야 된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요. 선한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정하고 그 마음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뭐를 나눠줄까요? 선한 마음을,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준 목사님이 물을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기도할 때 열고 예배 시간에 열고 은혜 시간에 열고 저녁에는 닫아야 돼요. 뭘로 닫아야 될까요? 기도로. 기도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만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자랑만 있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 자랑만 내 안에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 신앙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도 안 되고 뒤로 돌아봐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한 마음을 있어서 구제하길 좋아하고 섬기길 좋아하고 또 어떤 자는 말씀으로 어떤 자는 또 여러 가지로 선교로 많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상대방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마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더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전도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와서 이렇게 예배 같이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겨자씨에 속한 목사님들이 우리 회장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야.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강사로 의사만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쇄시켜야 돼요. 나는 내가 강사 시간에만 나갈 거야. 나는 강사 안 시켜주면 안 나갈 거야. 꼭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일에서는 걸고 넘어지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보면은 내가 꼭 뭔가 순서를 맡겨야만 나오고 순서 안 맡기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이것들이 오래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내 생각을 빼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빼버리고 내 잘못된 사상과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예배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성김의 복음방송을 듣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지금은 나태할 때가 아니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노인대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성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들어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돼야 하나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내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예배는 타성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인 예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사님께서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무슨 고무줄 마냥 줄였다 늘렸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강사님께서 거기 예배에 오셔서 강사님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절대로 타성적으로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지.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야 된다는 거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타성적으로 예배니까 맨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오던 게 저는 해결가 됐어요. 찔림 받았어요. 그 고무줄같이 느렸다 줄였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줄였다 느렸다 하냐 이거예요. 예배를 딱 했으면은 그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떨 적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게 30분 전에 와야 되는데 어떨 적에는 제가 마귀가 속삭이는 게 있어요. 야, 좀 더 있다 가. 그냥 2시 예배도 있고 4시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어. 그러니까 꼭 2시 예배만 참여해야 돼. 마귀가 저에게도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많이 찔림받고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치우치지 말고 그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말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미리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내가 순서 있던 없던 가서 미리 30분에 가자. 제가 회개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강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깨닫게 됐어요. 저도 내가 옛날에 승복음의 1부부터 7부까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간에 가서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듣고 맨날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7부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 시간에도 들을 수 있고 또 차근기 목사님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이 혼내켰어요. 저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그 습관을 뜯어 고쳤어요. 습관 뜯어 고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길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게 돌아오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해서 징계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도 때는 제가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받아주니까 그냥 좋았고 부역자님이 받아주니까 좋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나에게 맞는 목사님 말씀이 이게 맞으니까 그때만 이렇게 달면서 예배를 골라드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못된 버릇인지 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버릇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 버릇을 뜯어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잘못되면요 돌이키기까지 엄청 시일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또 징계받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안 자라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 카메라를 다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30, 50, 70, 100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딱지가 날라오죠. 그게 무서워서 거기 교통법질서에 우리가 안 걸리려고 거기는 조심해서 다니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 교통질서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카메라 찍히면 박으면 날라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 되겠지? 이렇게 할 때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보다 아니면은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빨간 딱지가 날라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다가 안 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 정으로 두지 말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질을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마음에도 뺏기지 말아야 되지만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뿐이라 제약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 앞에 우리는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라. 우상을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쟁이 하나님 같아도 아닌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만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죠. 내 마음에만 들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정 사용하시고 무한정 써주시고 무한정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오직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부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만 보고 제가 말씀 마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산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늘 기도로 죄를 우리가 날마다 초파시켜야 돼요. 죄를 짓지 못하게, 죄를 도사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그 기도를 명령을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늘 우리 심령에 선한 마음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없는 것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자로, 신실한 자로, 정말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에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목과 같이 잘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운데 모습 저 꺼주세요. 이제부터.